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미국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가 1980년 4월 재선을 위해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경합을 벌였는데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지미 카터는 참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재선에서 떨어지고 고향인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지미 카터는 평생 섬겨왔던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돌아가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18개의 나라에 4,50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많이 들어봤죠? 헤비메탈이 아니고 헤비 뭐라고 하던데 기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아름다운 섬김도 실천했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지미 카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에게 평화를 이뤄내는 이런 귀한 섬김을 실천해 왔어요. 그러다가 2002년 대통령으로 퇴임한 지 22년 후입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도 지미 카터가 무능한 대통령이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미 카터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고향 교회에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아프리카 오지에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앞뒤가 뻥 뚫린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발에 흙먼지가 잔뜩 묻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발 씻을 물을 떠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의이고 문화였어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종이 발을 씻어줍니다. 그 집안에 여러 명의 종들 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손님의 발을 직접 씻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현장을 그들은 보았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현장에서 그들이 직접 떡을 떼어준 사람들이었어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각색 병자들이 고침받고 펄펄 뛰는 것도 두 눈으로 보았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하여 나는 저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지금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나요? 그걸 봉사라고 해요? 그걸 헌신이라고 하나요?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종이 물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그거는 아주 경을 칠 일이죠. 그렇습니다. 섬겨야 할 자가 마땅히 한 일을 섬김이다,
봉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마땅히 섬김 받아야 할 분이 섬김을 오히려 섬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섬김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땅히 섬김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섬겨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섬김이라고요. 예수님은 영광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헤롯 궁전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발, 죄로 오염된 온 몸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섬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마구간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섬김은 낮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섬김으로 여러분들은 그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섬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잖아. 너희들의 선생이잖아. 주인이잖아. 주인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 봤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승이, 주인이, 종의 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 봤어? 못 봤지? 그런데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 익숙한 이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옳으니라 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빚지다,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나의 섬김을 받은 너희들은 서로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교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섬김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하는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신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 맡겨주신 성도들,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사예요.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나요?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다한 원한 풀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생각부터 좀 바꾸셔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새끼라고 키우고 양육하지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해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가야 돼요. 이것이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을 전부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겁니까? 교회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늘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안 하는 뭔가 특별한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절대로 대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상석에 앉아 있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기려고,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라고, 더 많이 자라라고 직분 주신 거라고요.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낮아져서 섬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대접받기 위함도 아니고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 거예요. 빚진 자로서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훈련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제자훈련, 양육훈련, 사역훈련 다 잘 받았어. 이거 왜 이래? 나도 이 정도는 다 안다니까. 자신이 높임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것만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길 때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섬기는요, 강도, 창기, 세리, 이방인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도 야, 넌 안 되겠다, 넌 좀 빠져라 하지 않으셨어요. 지휘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섬김은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자녀들에게 차별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교회 안에 차별은 없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주일학교 안에 차별은 없습니까? 너무 많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섬기는 것이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똑바로 알고 섬김이 뭔지를,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섬김이 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섬기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모르고 섬기려니까 너무 섬기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섬김이 아니라고요. 먼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기려면요,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마음관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전부 형식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섬김으로 다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것이 수치거든요. 수치예요. 죽으면 죽었지 못할 짓이거든요. 곧 죽어도 꾀긴데. 그래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자칫하면 자기 치적을 쌓고 자기 의를 쌓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인물의 안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우리의 섬김은 빚진 자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주님께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의무를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광고할 목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저주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은 하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구간에 오셨다니까요. 헤롯 궁전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다니까요.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니까 궁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 알고 동방 박사들이 거기 찾아갔는데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별을 따라 가보니까 어디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놓고 예수님께 경배했다고요. 유대인 왕이라고 경배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오셔서 가셨던 길은 어느 길이냐면 헤롯 궁전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셨어요. 많은 백성들이 왕이 될 것을 기도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았어요. 카페트 깔았다 이 말이에요. 어서 오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왜? 잡혀야 죽으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이 섬김을 받은 자들이 전부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헤롯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 높은 자리, 높은 자리. 부하고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그 자리를 가려고 그래요. 누구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면서 예수의 그 이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내가 이만큼 높다는 것을,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아름다운 거, 화려한 것, 그것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 해봤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섬겨주신 그 사실들을 알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섬길 때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어떤 복 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았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혼의 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김을 받은 사람도, 여러분의 섬김을 받은 그 사람도 우리와 동일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죠. 힘들고 지친 영혼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 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지친 이 땅의 삶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있어요? 바로 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수단의 수바이처라고 불리는 이태석 신부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1962년 9월 19일 부산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10남매 중에 9번째로 태어났어요. 10남매 중에 9번째. 징글징글하죠? 싹바느질하는 어머니는 공부 잘하는 아들이 의대 가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비싼 의대 등록금을 댔어요. 뭐 해가지고요? 싹바느질 해가지고. 군의관으로 군 본무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좀 호강시켜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자식의 도리이지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태석 신부가 곧바로 살레지역 수도원에 입회하고 2001년에 사제가 됐어요. 2001년 11월 신부가 된 이태석은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수단 공화국의 톤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선교 봉사 활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기후와 질병으로 도탄에 빠진 마을의 참상을 본 이태석 신부는 그곳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료소를 세우고 하루에 200명, 300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인근 80여 개 마을을 순회 진료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많은 나병 환자들도 돌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 세우고 초중고등학교 11년 과정을 만들어서 수학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쳤어요. 기숙사도 짓고 플러스 밴드도 만들어서 악기도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수많은 종류의 밴드 훈련까지 손수시키고 예쁜 옷도 지어 입혔어요. 절망 중에 죽어가던 마을에 생기가 돋았고 동네 아이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잠시 고국에 들러 병원에 갔다가 대장암과 간암이 너무 확산돼서 돌이킬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0년 1월 14일 48살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의 섬김은 죽어가는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주를 소망이 가득한 마을로 바꿔놓았어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을 안겨다 주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까요? 이것이 이태석 신부가 받은 복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다 주어서 그들을 섬겨서 받은 복은 암에서 극복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세상에 살 소망이 주고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빛을 비추어 준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이태석 신부가 받은 복이라니까요. 그래도 뭐 좀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래야 복 아닙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 섬김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복은 바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섬겨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나의 섬김을 통해 그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기쁨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스바냐 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 볼 때마다 너무 기쁘다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살아나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본질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준 섬김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섬기시면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섬기면 됩니다. 우린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네가 날 섬기도록 자리 깔아줘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섬기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섬김은 희생이 따릅니다. 물질적 손해도 따라요. 육체적 피곤함도 생명의 위협도 따릅니다. 때로는 자존심과 체면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는 섬김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섬기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야 돼요. 마구간으로 내려가야 돼요. 헤롯 궁전에서는 오직 섬김 받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은 이런 역사를 이룰 거예요. 민속명절 추석을 맞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힘들다고 뒤로 빼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복,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